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셋째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수업하던 손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양지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기뻐 뛰놀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는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우들이 2017년 새학기를 개강수련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려 합니다. 신입생들에게는 1학년 첫 개강수련회를 통해 다짐하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 3학년에게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은 지성과 영성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우들이 총신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에게도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곳곳에서 섬기시는 직원분들에게도 학생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강수련의 셋째 날 처음 말씀 선포하시는 김명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원우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총신을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 총신의 우리 교수님들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총신에 오신 우리 원우님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열심을 내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신학교보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그런 전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제 후배님들에게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성한 목회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소망이 조금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그런 특심한 마음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88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30년째고요. 올해 만으로는 29년째. 바로 이때쯤 제가 이 신대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할 때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무엇인가 이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여러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그런 풍성함을 조금이나마 나눠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3년 동안 신대원을 보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저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신학생 때는 특별히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저도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 말씀이 신학적으로 맞는가? 아니면 주석적으로 맞아? 이런 그러면서 뭔가 평가를 하려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조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평가를 하실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선배가 지금 저는 이 총신에 대한 저희 교회에 지금 우리 지체들이 몇 명 와 있을 텐데요. 제가 학교에서 평상시에 총신에 대한 그런 애착과 총신을 위한 기도를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총신이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마냥 평가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도 이 30년 전에 제가 이 양지 캠퍼스에서 불태웠던 그런 3년간이 저의 목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여러분들의 30년 아니면 여러분들 목회 전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번에 걸쳐서 이것만은 꼭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꾼으로 목회를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2017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20, 30년 후에 지금 60대, 70대, 50대가 주축인 우리 교계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22년째 하고 왔습니다. 청년 사역을 보면 청년들이 지금 반응을 저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들과 얼마나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10대, 20대의 안티 크리스찬 비율이 7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 정도가 그냥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스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활발하게 목회 활동을 할 때가 한 50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30년 후인데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0대, 20대, 30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목회를 계속해 나간다면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목회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청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10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해 나가신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저에게 공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 교회로. 제가 보니까 통합 측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 통합 측에서 웬 합동 측 목사에게 공문서가 왔을까 하고 잘못 왔는 줄 알고 이제 수신란을 봤더니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 통합 측에서 5월 달에 있는 청년 지도자 세미나, 통합 측 전체 청년 지도자 세미나에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우리나라 교계의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10대나 20대 어쩌면 3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거의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개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한 7, 80%가 청년이 없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특히 통합 측은 더 심각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 측에서 도대체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지금 현재 이 청년들이 교회 주역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아마 세미나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이 패러다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우리나라 교계의 어떤 이 청년들은 정말 우리 그 현재 교회의 패러다임을 거의 거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저도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초등부도 했고요, 중고등부도 했고 청년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교회 안에서만 만약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런 사역을, 그 다음에 이 신대원 시절을 만약에 보냈더라면 아마 저도 착각에 많이 빠졌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법 뭐 중고등학생도 있었고 유초등부도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하고 늘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교회에서 잘 대화가 되어지니까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신대원 때 강력한 그 복음의 도전을 받아서 제가 캠퍼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캠퍼스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캠퍼스를 제가 정착해서 계속해서 가야 할 캠퍼스를 정하지 못했을 때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안티 크리스찬 대학생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그런 대학생들, 또 그냥 무관심한 대학생들,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대학생들, 또 기독교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도대체 내가 상대해야 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수평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 슬로건은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자, 지금 그래가고 있고요. 실제로 상당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일꾼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들 그 신대원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제가 신대원 때 어떤 그 태도로 신대원을 보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소명 받으셨죠? 정말이에요? 정말 받으셨어요? 이 소명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 목회에 두고두고 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저도 30년 전에 이 요맘때 아마 제가 MT 우리 반 MT를 갔습니다. MT를 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쭉 모여서 요즘도 MT 있습니까? 과별로 MT 있습니까? 하여간 그때 제가 갔는데 이제 삥 둘러 앉아서 그때 우리 한 반에 한 9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반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과 대표가 우리 반 대표가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쭉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자기는 사업을 막 왕성하게 하다가 하나님 이게 쫄딱 망해서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막 권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성원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자녀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콜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분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명 그 스토리를 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거의 뭐 막바지에 있었던 저에게 순서가 왔어요. 저보고 어떤 계기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왔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소명 얘기할 게 별로 없다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냥 온 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 벌써 느끼셨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4장인데 5장을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4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럴 때 한번 웃으시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4장 18절부터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20절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러면서 21, 22절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예수님께 콜링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님 앞에 가끔 왜요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무작정 주님을 따라가는 성격이 못 돼서요.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저에게 부딪히면 왜요? 그렇게 저는 자주 물어봅니다. 하여간 성령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로 인해서 나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줄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냉했죠. 그게 저의 콜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독특한 그런 패러다임이 좀 현재 기존의 교회 같지 않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단 시비들도 있었고요. 제가 가정집에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냐, 교회 모양이 어디 있느냐, 장의자는 어디 있고 강대상은 어디 있느냐, 종탑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부터 목사가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까지. 왜냐하면 목사가 내가 전도한다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이상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대학원까지 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목사가 전도하는 걸 못 봤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목사인데 전도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필시 이단이다.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좋아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 낚는 어부, 이걸 여러분들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또 그 약한 자를 고치는, 약한 부분을 강하게 인파워링 시키는 이 일이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고 사람 낚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좋아서 그냥 누가 여러 가지 저에게 사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냉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약간 하나님께서 이 강압적으로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만약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예수님 소명을 받은 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약간 그 마지못해서 따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목회하실 때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러려고 내가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 개척 정말 완전 지하에서 그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고, 또 제 처가도 진짜 가난했고, 그래서 번듯한 상가 건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어서 주택 한가운데 있는 완전 지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한 번도 주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를 부르셨냐고 하소연해 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주님을 상당히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거룩하고 이 신이 선택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션 1호였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내가 가면서 중간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한다면, 그러면 그 주님, 부르신 주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한 번이라도 하소연하면 주님께서 너 그만둬라 하실까봐 전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 너 그만둬. 많은 사람, 내가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들 만들 수 있어. 그만둬. 이럴까봐.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신대원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요. 지금도 여기 지하수인지 모르겠어요. 이 지하수로 제가 끼니를 때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기하게 요즘은 제가 저번 때 식당 가보니까 식권 나눔 이런 것도 있던데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식권 나눔이 없었고, 제가 심지어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경고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반액을 냈는데요. 제 졸업식 때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나보고 원무과로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내가 반액 낸 게 없어서 가지고 졸업장을 못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졸업 축하하러 온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봉투 넣어서 준 거 다 봤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내고 졸업장을 받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저는 혹시나 그만두라 할까봐, 이 영광스러운 사람 낚는 어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길에서 나를 혹시 이렇게 그만두라 하실까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져본 적도 없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신대원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제가 결혼 안 해가지고 어느 교회로 가면 거기서 혹시 제가 썸씽을 일으킬까봐 제가 결혼을 급하게 하고 이제 신대원회로 왔는데요. 어때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먹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신대원 우리 원우들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극도로 가난한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부잣집에서 다니는 그런 학생으로 알았대요. 우리 제 반 아이 3년 동안 다녔던 그런 우리 원우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3학년 때 들통이 났습니다. 극도로 가난하다는 것을 3학년 때 들통이 났는데, 어쨌든 저는 저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그 명예를 저는 조금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의 만나로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도 그런 광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랫동안 굶기시진 않았습니다. 가끔 한 번씩 또 여기 지하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소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다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인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선택한 길이 사람 낳는 어부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렀다면 평생 여러분들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된다면 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나오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입에서 원망이 나올라 하더라도, 주둥이를 때려가면서라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목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잠시 필연적으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는데,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가시지 않으면 그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겠습니까? 다음은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성장 과정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략 30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합니다. 그 공생애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목사가 몇 년 후에 목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기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실 분들도 계시겠고, 유학도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개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책임을 지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에 집중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30년 과정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부끄러울 거 없는 일꾼으로 당당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어떤 성장 과정, 이 프로세스를 우리도 필연적으로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에 이런 준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점점점 자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자라갔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라면 자기 전문 분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 학생들에게는 전공이 되겠죠. 주부들에게는 어쩌면 가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생인 여러분들에게는 전문 분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점점점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소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런 이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최소한 성경 200~300구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500구절이 평균입니다. 그냥 일반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500구절이 기본입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쭉 계시록까지 이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꺼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누구하고 대화하든 간에 성경 말씀을 찾아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이 청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한참 지식이 뛰어난 그런 대학생들이나 또 대학원생들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그들하고 게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들의 신학생들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원어. 이 원어는 이 신대원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난다 긴다 하는 박사들하고 난 원어를 갖고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원어 공부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원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번역서들이 워낙 잘 나와 있고 또 해설서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원어 성경을 보고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요,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또 여러분들 그 시제에 잘 맞춰서 이 번역을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요, 이게 설교 인사이트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조직신학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신학도 지금 우리 때 제가 88년도에 입학을 했을 때만 해도 이 성경신학이 대세가 될 거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조직신학을 별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러분들 조직신학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이 조직신학은 논리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 이 조직신학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이게 대화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당연하고요. 여러분들 역사신학, 특히 여러분들 지금 안티크리스천들이 이 역사신학을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기독교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바로 역사신학, 실천신학, 또 선교신학,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늘 목에서 3년 동안은 피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3년 동안 2~3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나중에 이 자랑스러운,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잠을 자서야 되겠냐? 내가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냐? 그들을 리드할 수 있겠냐? 그들을 리드하려면 최소한 그들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지난번에 예배에 한번 와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양육했던 의사,
정형외과 의사가 됐는데요. 그 의사는 거의 뭐 4시간 이상을 안 짠답니다. 6년 동안, 본과까지 6년 동안, 인턴 1년, 리전트 4년, 거의 여러분들 10년 동안을 이 사람은 4시간 이상을 거의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인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의사도 그 정도 공부하는데 영적인 의사가 그 정도 공부 안 하고 되겠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이건 습관입니다. 2, 3시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저는 그 당시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청년들과 대화나 나눔을 나눌 때 필요한 게 논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강 시간이 되면 저는 습관적으로 참고 열람실에 갔습니다. 참고 열람실 가면 여러분들 그 유수한 논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그런 논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강 1-2시간 동안에 그걸 읽는 것이 저희 취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논문들이 나중에 대학생들에게 논리성을 가르치거나 또 설교할 때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3년을 보내고 계신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목에 피나도록 공부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다른 사람 거를 베낀다든가, 여러분들 앞으로 요즘 AI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이세돌 씨를 이겼던 알파고 문제가 나오면서 이 딥러닝을 하는 이 컴퓨터가 앞으로 여러분들 설교도 한답니다.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유명한 설교를 이 컴퓨터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가장 이 교인들에게 가장 알맞는 이 설교를 꺼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날이 올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신앙의 히스토리가 없으면 이제 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격적인 부딪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회한이 좀 있는데요. 그때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때 옆방에 빵 먹으러 갔을까 막 이런 생각을. 물론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2번 갈까 1번만 갈 걸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예수님이 공생애가 오기 전에 준비했던 2번째가 그 키가 자랐다고 합니다. 이 키가 자랐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신체적으로 건강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 직업도 목수였기 때문에 대패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톱질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이 배 8팩 이런, 그다음에 근육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해변으로 이렇게 제자들하고만 가는 이런 두로나 시돈 지역으로 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수영을 상당히 즐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자주 올라가신 걸 보면 주님께서 등산도 자주 제자들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도 잘 하셔야 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제가 양육을 하지 않으니까 뭐 여성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뭐 확실하게 좋아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요, 운동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운동을 자기가 잘 못하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새벽 2-3시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요. 거르지 않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제가 보통 5시쯤 되면은 우리 선택 과목까지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면 5시에서 6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이 박철현 교수님 여기 계신지 몰라도 주로 농구를 많이 했죠. 그 당시. 왜냐하면 그때 제가 농구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그때 이 청년들이 참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그 농구를 했던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농구장에서 많은 청년들을 얻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몸도 부딪히고 그리고 제가 그 대학생들 쉬고 있으면 얼른 가서 그 물 떠다가 주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도전도 하고 운동하다 쉬면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 대학생들하고 친해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제 축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좋아했는데요. 제가 우리 그 고대생 한 명이 자기 선배 따라서 끌려왔어요. 주일날 귀 잡고 끌려왔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학생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저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제가 이렇게 몰고 갔더니 그 학생이 저를 막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헛다리 짚기로 그냥 헛다리 짚기로 딱 제끼고 센터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 형제가 자기가 왜 교회를 오게 됐는지 고백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의 헛다리 짚기가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는 고루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배나 나오고 어험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플레이보다는 고집스럽게 패스해 이런 식으로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헛다리 짚기를 하면서 이 사이드에서 센터링을 딱 날리는 걸 보고 이 형제가 야, 이렇게 이 목사가 이렇게 멋있는 목사도 있구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형제가 지금 저희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심한 아이였는데 그 부모가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발 우리 아이 놔달라고. 그 정도로 교회를 싫어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아이서부터.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했죠. 제발 그 아이를 놔두라고. 이거 당신 아들이 대학생이나 됐는데 내가 놔준다고 해서 안 오겠습니까? 부모님이 놔주십시오. 막 씩씩거리고 갔습니다. 그 아버님이 실제로 저희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 정도로 집안이 이 안티 크리스찬 집안이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운동하는 모습 하나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그리고 청년들은 진짜 운동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씩이라도, 특히 저는 이 혼자서 하는 조깅보다는 이렇게 단체로 할 수 있는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좀 개발을 하는 계기가 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되면 농구 좀 실력 괜찮아집니다. 또 여러분들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고대생 또 한 명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간을 봤다고 해요. 이 형제는 믿음이 조금 있는 아이였는데요. 우리 교회 올까 말까 했던 학생인데 제가 직접 고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고대 체육관에서 제가 같이 농구를 했어요. 이 아이는 또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농구를 딱 했는데 자기는 목사들은 농구 못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그 학생과 뛰어줬더니 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분하고 계속 앞으로 농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스포츠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청년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더랍니다.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자기 그 목수에 관한 한 여러분 전설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드신 식탁 완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의자 완벽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설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몸 관리, 특히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예배 인도하러 제가 왔을 때 제가 그때 기침을 좀 하고 있었을 때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저는 제가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또한 주님이 저를 소환하실까 봐 그래 넌 이제 쓸모가 없어졌구나. 넌 내 종인데 네가 그렇게 골골하면 내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진짜로 건강관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감기 걸리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그 교계 제가 우리 선배나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교인들에게 약간의 어떤 동정심이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종종 아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진짜로 찾아가서 아유 우리 목사님 저 때문에 이렇게 아프시군요 막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아프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겠지만 우리 주님은 너 됐다 이럴까 봐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너 몸 관리도 하나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관리한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한 겁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지나친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저를 이렇게 넌 안 되겠다 한 소리 이런 것들을 들을까 봐 늘 저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주의 종의 길을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이거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감기를 거의 잘 안 걸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기관지염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 몇 군데에서 제가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올해는 제가 굉장히 많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건강관리 진짜 하셔야 되고요. 이 세 번째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랍니다. 점점점 increa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점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요. 1년 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3년 후에는 진짜 넌 내가 너무 이쁘다. 넌 내가 너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너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다 하는 너 때문에 내 살만 난다 하는 우리 주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계획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극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길이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인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반어법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달인이 되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가난하게 그 20평 되는 완벽한 지하에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저희 그 교회 그 터가 한 1000평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농구장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주님께서 너무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물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전 진짜, 그런데 아다시피 저는 옛날에 제 신대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고백을 합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친구들만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부끄러워하고 혼자 사색하는 걸 좋아했던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전도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어쩔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죄인 하나를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는 개겼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 성품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2학년 때가 됐습니다. 2학년 다 가도록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돼서야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 제가 그때 전도사였던 교회 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하게 저는 제가 전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캠퍼스 저 캠퍼스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갔던 캠퍼스는 서강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제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 여학교였는데, 물론 지금도 여학교, 그 당시 그 남자들 잘 안 들여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우연한 계기가 돼서 이대도 제가 한 몇 개월 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양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건국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몇 학교 더 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 이제 그런 데를 쭉 거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갈 때마다 완전히 이건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비 오면 바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한참 데모가 많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제발 데모해라, 막 이렇게 월요일마다 집을 떠나면서 그랬는데, 그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멘토였던 분이 항상 저의 일주일 생활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복음을 전하러 갔냐고 물어보면 갔다고, 몇 명하고 얘기를 해봤냐고, 그냥 왔다고, 막 이런 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사실 그러기를 한 3년쯤 갔더니 이게 전도가 정령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도처럼 이렇게 신나는 일이 우리 영적인 그런 아이템 중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년 정도만 여러분들 꾸준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목사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나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 당시 그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 그 대학생들이 전도하는 걸 옆에서 구경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할 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냐고. 한 번은 제가 그 선교단체 한 학생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따라다녀도 되겠냐고. 그 20대 중반 된 학생을 제가 그 당시 한 30대 중반인 제가 쫓아다녀서,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핀잔도 들었습니다. 저가 어떻게 그따위로 전도를 하냐고, 그 대학생이 저한테. 정말 제가 전도 얘기하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강력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을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랐지만, 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제가 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어떤 신학적 소양과 성경 지식으로 부딪히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이론을 파는 강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소양과 어떤 훈련만 되어지면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많은 학생들, 또 남녀노소, 특히 여성들은 거의 안 했습니다만 할머니나 아이들은 했습니다. 젊은 그 대학생들을 제가 한번 전도했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대학에 가서 남성들이 거의 없어 보여서 나도 결혼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전도사이기도 한 내가 전도 못하겠어 하고 여학생 둘이 앉아 있는 벤치 옆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수작을 건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막 계속 웃고 막 그러더니 커피 한 잔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차 한 잔 사달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여성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뭐 여성들에겐 거의 안 했습니다만, 하여간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제가 뭐 진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요. 지금 제가 이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 요즘 TV에 잘 나가는 선아무개 그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신지식인이 됐는데요. 이분은 진짜 제가 보더라도 정말 박학다식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배경이 캐톨릭이었고요, 집안이. 자기가 이제 그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증산교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동국대 한의대를 나왔으니까 불교를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 한의학의 기본이 주역 아닙니까? 노장사상. 뭐 여기에 너무너무 박식한 거예요. 제가 이분을,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자. 응? 나는 당신에 비하면 상당히 무지하지만 강력한 무기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도전했더니 웃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한의사고 좀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뭐 연전연승을 한 분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소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봐야 얼마 못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보통 교회 온 사람들만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서 전하는 것이 기본의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너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파송을 했죠. 가라. 이 동네로. 이 동네에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제가 뭐 교회로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갔습니다. 뭐 한 1년, 2년 동안은 뭐 전혀 뭐 반응이 없습니다. 뭐 토론을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박식한 지식, 자기는 대대로 캐톨릭 집안이라 캐톨릭에 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며 뭐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약점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목사들의 부패 이런 것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정말 난감했는데요. 계속 갔습니다. 4년 갔습니다. 이 사람이 4년 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성경으로 받아쳤거든요. 당신은 그렇지만 우리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의학에서도 경전이 있습니다. 영추경이라고 경전이 있습니다. 불변의 경전이 있는데요. 이 경전이 자기네들은 최고의 한의학 그 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경전이다. 성경이다. 당신도 그 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서부더 경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도 성경이 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4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으로 다 받아치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4년 만에. 지금 저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이분은 아주 진짜로 충성스러운 저희 제자가 돼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저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뭐 전도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뭐 못해도 괜찮잖아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겁니다.
제가 비 와서 못 갔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멘토가. 비 와도 가라고. 왜냐하면 식당으로 가라고. 식당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예,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들 밥 먹는데 말 시키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한 번은 굉장히 그래도 조심스럽게 착하게 생긴 학생이 앉아 있더라고요. 등치도 작고. 그래서 갔습니다. 진짜 등치도 작고. 그래서 등치 큰 사람에겐 저는 처음에 못했어요. 혹시 때릴까봐. 그리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저희 길을 꺾으려고 아예 막 쌍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에게 돌았다고, 아유 돌았다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데 가서 얘기하고 돌아서면 저 들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저 미친 사람이라고, 저 사람 계속 여기 나온다고 막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식당에 가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더니 진짜 살아온 개처럼 왕! 그러는 거예요.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는데 저리 가라고. 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그런 이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누구든지 이제는 뭐 걸리기만 하면 내가 복음으로 그냥 박살내주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타 종교도 여러분들 만나 보셔야 돼. 안티크리스천들도 만나 보셔야 돼요. 아주 뺀돌뺀돌 하는 사람들도 만나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진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에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내에서만 3년을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 교회 내에서는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여러분들 치열하게 부딪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이 복음의 도전을, 전도하는 이 도전을 그때 못 받았더라면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거의 90%가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얘기하고 제가 전도해서 얻은 열매들을 보여주니까 이건 우리 교회 모두는 다 전도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수련을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수련에 온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전도 안 된다? 아닙니다.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지금 여전히 많아요. 패배의식에 쌓여있기 때문에 안 하고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만 되면 거둘 수 있는 그 알곡들을 우리는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만 갖추기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도요, 복음을 전하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우리 토요 모임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일들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3년 동안에 꼭 복음의 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끝내야 되죠? 네. 제가 강사에 대해서 너무 소개를 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희귀함이 떨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사회를 보러 올라올 때는 늘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 문단이 끊어지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17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8절부터 시작하는 게 맞냐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장이 틀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잘 대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진 목사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으셨지만 우리 명칭이 목사 후보생이기도 하지만 전도사인데 전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전도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렇게 솔직한 이제 고백을 말씀하시면서 김명진 목사님께서 자신을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말은 돌입니다. 돌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농구로 캠퍼스를 제압했다가 나중에는 복음으로 제압하는 이제 그러한 힘든 과정을 거쳐서 김명진 목사님의 2년간 지하수를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몰랐던 부유한 집안인 줄 알았던 동기 목사님들은 신현우 교수님, 박철현 교수님, 오태균 교수님, 그리고 김창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84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을 이렇게 4분이나 배출하시고 또 조정희 목사님도 84회, 또 우리 김명진 목사님도 이렇게 84회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대상 이해를 자기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들의 이해와 분석이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역 이전에 훈련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전인적인 훈련을 하시면서 신행일치의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50절을 암송을 하는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우리 형제들은 500절을 암송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야 되는지 또 이 3년간의 기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그렇지만은 이 3년의 기간이 우리의 평생의 목회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우리의 키가 또 이렇게 자라가고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 가지 김명진 목사님 헬라어 조교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캐내지 못했던 보화를 캐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2번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앞으로 진솔하게 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3년 동안 미래를 잘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김명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과 오늘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 선지 동산에 온 사랑하는 우리 후배 분들 머리 위에와 또 노심초사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과 이 학교의 모든 직원들과 우리 총회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